네, 이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천막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천막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이런 겉에 있는 천부터 시작해서 기둥들, 우리 지난주까지 언약궤, 그 다음에 휘장, 성소와 지성소, 이제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성소에 있는 것.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제 성소로 나왔을 때 보이는 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진설병, 그리고 이제 진설병을 놓는 상,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쓰던 성경에는 진설병이고요. 말 그대로 진설은 뭡니까, 여러분? 진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쇼 브레드라고 그래요. 보여주는 빵. 네. 여러분 쇼 아시죠? 쇼.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성소에서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쪽 지성소 뒤쪽에 계시는데, 이 진설병과 이 상은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 금 등잔대 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진설병 병과 상, 그리고 이 금 등잔대, 이게 전부 다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우리가 진설병과 이 보여주는 빵과 보여주는 빵을 놓는 이 테이블, 상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걸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해서 거기를 휘장으로 탁 막아놨어요. 그래서 휘장 높이가 4.6m. 4.6m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 밑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한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6m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약 한 2층 건물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께가 약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엄청 무거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온 천지가 흔들리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왜 찢어졌습니까?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거대한 휘장 안에서, 휘장으로 들어갈 때 항상 소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뭔가 막 회개를 해서 죄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휘장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라는 거 그냥 사실 다른 것보다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이게 막 소 잡고 염소 잡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고, 불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주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야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했거든요.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디에서만 기도해야 됐어요?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피로, 이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피로 다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딱 하셨잖아요. 이제는 휘장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곧장 가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리에도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정말 이런 말이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묘막측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신비롭고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이 대속의 사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은 무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죄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으면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더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지성소와 이 휘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구속의 사역,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요, 새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아까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에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주신 걸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그 입구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룹들로 거기를 막고 뭘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로 지금 우리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생겼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입니다. 아들의 권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예. 나는 딸인데 그게 아니죠. 예. 우리의 지위가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지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지금 교회들, 신부들로 표현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이 하나님의 왕국도 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누구 기도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만 듣는 거예요. 내 자녀구나, 내 거구나 하면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성소와 휘장,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보여주는 빵에 대해서 볼 건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시팀 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며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들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큐빗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큐빗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요게 한 큐빗입니다. 그러니까 두 큐빗은 이제 요 정도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약 한 45cm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뭘 썼어요? 한자, 두자를 썼죠. 한자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뼈,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케일이 좀 더 커서 한 뼘 더 쓰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옛날 자를 쓰듯이 이 사람들도 뼈 길이로 이렇게 큐빗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너비가 1큐빗, 높이도 1큐빗, 1큐빗 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처럼 이렇게 궤장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궤장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성막에는 이 물두멍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네모입니다. 네모. 사각형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성막의 구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과 보여주는 이 상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성막 보니까 거기에 다 네모죠, 그렇죠? 물두멍만 동그라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네모나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성소 안을 보면 거기 진설병상이라는 게 있고, 그 앞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금 등잔대로요, 뭘 비추라고 하냐면 바로 이 보여주는 빵을 비추라고 합니다. 빛이요, 여러분, 이 빵을 비추게 해요. 그러면 이 빵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보여주는 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거기 어떤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모양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그 주의 만찬할 때 항상 그 빵이 이렇게 네모난 빵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에 가면 전부 다 동그란 빵을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그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보면 보여주는 빵 그러면 전부 다 동그란 빵을 이렇게 쌓아놓게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대 동그란 빵을 쓰지 않습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직사각형의 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것들은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태양신 숭배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이 바빌론 쪽에서 그런 빵들을 써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모난 빵을 이렇게 쓰게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상과 빵을 가보면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에서 총 12개를 이렇게 딱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2는 주로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이 보여주는 빵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밀가루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소금, 딱 요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안에. 네, 맞아요. 누룩, 이스트. 우리가 누룩을 넣으면, 효소를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발효가 잘 된 빵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모양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래 모습하고 바뀌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만들어지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거나 맛이 바뀌어도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책이고요, 맛없는 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이 맛있어집니다. 네. 이상하게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처음에는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걸 왜 먹어야 되나,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동안 부풀어진 거에 맛이 들린 거예요. 뭔가 부풀어지고 변형된 것에 맛을 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저도 계속 사 먹으니까 사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집사람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사 먹는 밥이 좀 더 맛있어. 계속 먹으니까요. 집에 가면 조미료를 안 쓰니까 그냥 그 맛으로 먹어요. 근데 아무튼 바깥에 있는 거는 뭔가 막 착착 입에 감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길들여지면 그것만 먹듯이, 죄도 우리가 죄에 길들여지면 그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변형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믿음이 담백해집니다. 그냥 뭐 부풀리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부풀거나 다른 맛을 내는 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빵을 만들어서 그걸 나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죄 없는 민족들을 상징하는 12개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은요, 음식 헌물이라고도 하고요, 이 누룩 없는 빵으로서 이 네모난 빵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뭘로 만든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팀나무. 시팀나무가 제가 무슨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별로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놓는 이 기구로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금을 씌워서 하나님께 앞에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전부 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자녀다 하는 순간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 아카시아 같이 가시 많고 다른 사람 찌르고 쓸모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몸을 뭘로 쓰라고 그래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라고 그래요. 악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우리 몸을 쓰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이 옛날에는 아카시아였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만져보셨어요? 이렇게 잡아보셨어요? 모르시죠, 잘. 아카시아 나무는 막 이렇게 가시가 막 나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다가 뭔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막 와 하고 아파하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시에 찔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시팀나무가 거룩한 상이 되는 것처럼 거룩한 언약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러한 상을 만들어서 다 금으로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 이대로 만들어라 하는 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접들, 덮개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뒷장 넘기시면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빵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빵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도 항상 밝히라고 하셔서 들어가면 금 등잔대에서 불이 탁 타오르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항상 이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을 언제 바꾸는 거냐면 안식일 날 바꾸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 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새 빵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앞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옛날 빵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갖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두는 빵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좀 보면 그 재료들 안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보여주는 빵을 보면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병은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니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보여주는 빵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입니다. 보여주는 빵을 여러분 이 빵은요 딱딱하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무교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성막에 무교병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서로 예수님의 죽으신, 찢기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몸, 바로 이 무교병을 기억하여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방식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방인 교회로 바뀌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는 각 교회가 알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념이지 이거를 먹고 뭐가 실제로 뭐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념하라 해서 기념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교병 안에는 뭘 넣었냐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을 넣으면 쉽게 말해서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이 발효가 안 되게 하는데요. 자, 소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가보면 반드시 이 음식 건물에는 뭘 뿌리라고 하냐면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요. 소금을. 우리도 저기 예전에 우리 무속 신앙에도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 소금을 통해서 뭔가 정화시키는 거에 대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소금을 맞아본 사람인데 아주 기분이 나빠요. 뭘 팔로 들어갔는데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소금 하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음식 헌물을 할 때 항상 고기에도 그렇고 이 빵에도 그렇고 소금을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소금을 넣음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은요 지옥의 심판과 또한 썩지 않음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소돔 땅에서 도망가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뒤를 딱 돌아봄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도 있는 겁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불에 절여지고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 저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심판에 안 들어가게 됐구나. 근데 내가 한 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하러 굳이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뭐 믿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정쩡한 게 아니라 확실한 심판,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도 가보니까 이 성막을 지키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금 언약을 받았다 그래요. 소금 언약. 뭐냐면요, 이 소금 언약을 제가 아까 소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판이잖아요. 음식 건물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누구 차지였어요? 레위인들이 먹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농사 짓거나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일만 계속 하느라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하는 이 언약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 받는 심판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써요. 자, 역대하 14장 4절에서 12절에도 가보면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있었고 북쪽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랑 옛날 상황이 지금 거의 똑같죠. 남쪽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북쪽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민족인데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6.25 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격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소금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모르면 당신은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은 거 기억나시는 분? 우리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걸 강조 안 해줘서 그런 거지.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모르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와서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구원을 공격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완전히 봉인하여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격을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소금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결국은 전부 다 이 소금에 절여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건 결국은 소금 언약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의 언약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가서도 5장 14절 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소금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금. 짠맛인데 그 짠맛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전도할 때 천국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 복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모두 얘기해 줘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죄인입니다. 네, 소금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금에 간을 맞추듯이 잘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짜거나 쓰게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금이 있어야 돼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그렇죠? 설탕을 잘 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소금처럼 잘 입맛에 맞추라고 그래요. 간을 맞추듯이.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가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지옥에서 소금에 절여지고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48절은 이게 이제 어떤 성경은 이게 없음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9장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 소금을 둬야 돼요. 저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소금에 절여지고 불에 절여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심판에 안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걸 우리 속에 딱 두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실 교만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도 그렇고, 그렇죠?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사회나 직장 모든 게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하고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싸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을 마음에 잘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세상을 나가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반드시 우리는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잘 내야 돼요. 적절하게. 그래서 이거를 잘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이게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쓸까?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잘 쓰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이 무교병에 넣는데요. 자, 올리브 기름은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이 번제 헌물을 태울 때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다 태우라고 하셨어요. 왜 태우라고 했을까요? 이게 상징이에요. 죄 때문에 네가 타야 되는데 양이 대신 탄다. 죄 때문에 제가 타서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 헌물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나 대신 소나 양이 대신 죽고 대신 태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때 항상 뭘 넣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으로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은요,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 소금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을 왕이나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임명할 때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한번 기름 이렇게 붓는 척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쫙 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몸을 기름이 다 적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될 때도 기름을 딱 부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이 임명을 해주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거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또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막에 지금 오늘 보여주는 빵과 거기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들어갈 때 올리브 기름으로 다 닦습니다. 이거를. 닦기 전에 먼저 소의 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뿌려서 이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를 올리브 기름으로 다 닦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 상태에서 빵들을 올려서 딱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항상 거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 안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하는 거예요. 소금하고 올리브 기름을 같이 반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디도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가니까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방언을 해야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그러면서 기름을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는 지금 봉인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 무엇을 상속할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약이에요? 에? 어떤 분은 뭐 아프면 구약하고 신약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는 신약이라는 거는 새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 상속 언약. 이걸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에 대한 말씀이 써 있는 거죠. 그럼 구약은요?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상속해 줄 거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한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다 부활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고 계속 약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파 쪽에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냥 맘대로 살아보자. 네. 어차피 여기서 이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맘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으려면 상속받는 자의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면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요. 자, 이 올리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에 가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다 가르쳐요.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 그리고 다 가르쳤어요. 그럼 이제 다 가르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죠. 어디에서 올라갔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가니까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 올리벳은 올리브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올리벳이 뭐냐면 그 올리브 산,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리브 산으로 오는 거예요. 자,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 이만희도 있고 뭐 수많은 이단들인데 뭐 과천이 신의 산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절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데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죠.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다시 오시는지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다 그러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올리브산이 쪼개졌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럼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뭐 경남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도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어디로 오신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올리브산. 거기서 올라가셨고 거기로 다시 내려와요. 다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신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뭔가 쪼개지듯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큰 지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쪼개지는 거예요. 산이 쪼개지는 지진 여러분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근데 서울에도 보니까 옛날에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졌다는, 그 조선시대에 땅이 갈라진 얘기가 나와요. 지진 때문에. 서울시도. 그러니까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도 난리가 나는데 산이 갈라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섭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엄청나게 무섭게 오는 거예요. 완전히 산이 갈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올리브산이 갈라졌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럼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딱 그 한마디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그냥 살짝 와서 조용히 있다가 뭘 은밀하게 하고 있다가 은큼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다 그냥 보여주고 성경 기록대로 그냥 있는 대로 다 하시고 거짓말 없이 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가 상징하는 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부활까지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보여주는 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보여주는 빵 모든 게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이제 저희가 곧 할 건데, 주의 만찬할 때 그럼 이 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소금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올리브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을 부서뜨릴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부서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나 대신 심판받으신 그분, 내가 원래는 쪼개져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쪼개지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로 살기를 소망해요. 오늘 좋은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교회 좀 계속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거기서 나도 좀 가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몰라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이 무교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무교병과 같은 삶, 죄 없고 또 우리 안에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항상 우리 안에 소금을 가운데 두고 내가 받아야 될 이 심판들 생각하고 또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도 심판에서 면제받기를, 이들도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보여주는 빵과 보여주는 상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정말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서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가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신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주님 심판이 은혜요 죄가 많은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로 하나님 자부심과 또한 자긍심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